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됩니다. 네.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당시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 학살 명령을 내리자 나라를 위해서 사생결단하듯 기도합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존 낙스의 기도에 대해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마지막 절규하면서 했던 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가 제대로만 드려지면 시대와 나라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마치 장인이 재료를 까다롭게 하나하나 고르듯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상 17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담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인생의 기도의 정점을 찍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가면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런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했던 시대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했던 아합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무려 22년간의 암흑의 시기 속에 엘리야가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지켰던, 자신의 이름에 걸맞던 선지자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맞서야 했던 것은 당시에 팽배했던 바알 신앙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정략 결혼으로 아세라 신앙까지 혼합되어 북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해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시대를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기초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거장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합 앞에서도 조금도 요정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뤄지는 동안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떡을 먹으면서 궁핍한 생활을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나아지고 기도하면 물질이 더 부요해지고, 그런데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살아야 하는 각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말씀을 토대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뒤로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불이라면 말씀은 그 불을 계속 지피는 장작더미와 같다. 한때 뜨거운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뜨겁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의 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의 장작더미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 위에 기도의 영성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이면의 진실을 우리 모두가 봐야 합니다. 바로
기도의 거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잘 되든 망하든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엘리야가 그랬듯 묵묵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따르는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한 이후 드디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물 소식을 알리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8장 1절에 물 소식이 주어지는데요, 실제로 물이 떨어지는 쏟아부어지는 사건은 맨 끝 45절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당장 물이 없으면 죽을 상황인데 그 사이에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과 불은 너무나 대도적인 관계입니다. 시대적인 필요는 오직 하나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물이 아닌 불을 먼저 보내시는 사건이 18장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850대 1로 싸운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만연해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 여러분, 물의 필요는 육신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먼저 해결해야 했던 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싸움의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이었죠. 아시는 대로 이 갈멜산 전투는 기도 대결로 결판내게 됩니다. 엘리야와 850명과의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룰은 불을 내려주는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내기였죠.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왜일까요? 바알의 신앙은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능력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미친 것 같은 광란의 기도,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함, 그 종교적인 분위기는 굉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그 모든 상황이 단 한 줄로 정리됐을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진리가 없는 종교가 분위기로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판 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닌 12번이나 붓습니다. 스스로 핸디캡을 부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걱정함이 없습니다. 여기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엔 자신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자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거푸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물이 가진 의미는 생명입니다. 당시의 물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생명처럼 소중한 물을 계속해서 부었다. 왜 낭비하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잊었던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것은 챙기지만 정작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몰랐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엘리야는 그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것이 물이라면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 어려운 시대에 여호와께 참된 신앙을 드릴 줄 몰랐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는 신앙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짧지만 두 절의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6절에서 37절인데요. 함께 이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엘리야의 짧은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비교됩니다. 이 정도 기도해서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길이와 시간과 분량과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믿음의 기도라면 한마디 외침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목토자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기도가 끝나고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태웠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불,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먼저의 필요는 물인데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에 하나님은 왜 이 긴 시간 동안 불이 내리도록 하신 걸까요? 여기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회복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 외에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사실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물, 오늘날로는 오직 돈, 오직 내 살 길.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죠. 엘리야가 말하고 싶었던 것,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마당에 돈이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했던 임재의 불을 먼저 내려주셨습니다. 불의 상징은 명확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밤에 불기둥이 임했다는 것은 임재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임재입니다. 인도하심의 상징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임재의 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불, 그 불 없이 이 신앙의 위기 속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불이 임하자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증명되자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잡아 죽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자 엘리야는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금 자초처럼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했던 참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기둥이죠. 여기까지가 갈멜산 전투에 대한 제1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2막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물이 쏟아지는 순간에
접어듭니다. 18장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아합에게 선언합니다. 아합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 말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가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역시 기도였습니다. 1절에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제 끝에 45절에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오늘은 좀 괜찮겠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깨어 기도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마귀는 오늘의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방금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졌을 때 기도했으니 이 기도가 계속 작용해서 물까지 내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신 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하늘을 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앞서 엄청났던 2절의 기도보다 마지막 기도는 더 간절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전과 비교되게 무언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 보입니다. 불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 다음에 필요한 이제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에 하나님께 더 움츠러들고 더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핵심은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엘리야는 이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정점에 올라간 엘리야는 더 어린아이가 됩니다. 몸은 갈멜산 정상에 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마치 갈멜산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기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낮은 곳을 택해 가는 것입니다. 회당 어귀에 서서 보란듯이 기도하던 바리새인들, 그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이목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자기가 할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낮고 겸손한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마귀는 반드시 너의 공로 때문이야, 너의 기도 때문이지 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판판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귀의 집요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마귀는 얼마 동안 잠시 떠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보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표현이 더 와닿는데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마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음 기회, 더 좋은 기회를 노리면서 무엇으로든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엘리야처럼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사환이 하는 말,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서 보고 오거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서 보고 오거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기를 6번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까 전보다 더 간절하게 엎드렸는데도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건 초신자 때는 빨랐던 기도 응답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조금씩 더뎌지는 상황, 모두가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더디 행하실까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45절에서 엄청난 비가 내렸음을 이미 압니다. 근데 왜 틈을 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로 받는 축복은 물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받는 축복은 기도하는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걸 아셔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받을 축복은 물과 불을 넘어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 인내의 열매, 믿음의 실현이 맺어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추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인내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물들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30년, 모세는 40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도할 힘이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만들어주시는 것은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엔 우리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대에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7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마지막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자리가 마지막 응답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기도의 정수를 배웁니다. 기도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은 말씀 위에서, 나의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서,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마침표다. 우리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쉼표를 찍고만 그 자리를 벗어난다. 성도님 여러분, 마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가 쉼없이 마치 마라톤과 같이 끝날 때까지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지금 인내의 한계에 다다라서 포기하려는 기도 제목이 혹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드린 기도로 일어난 일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불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지는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물론 외로울 겁니다. 물론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내의 시간이 맺어주는 열매를 쌓아가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너무나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